사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사진들입니다. 2020년 지금 8월인데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도 너무 힘든데 무사일에 가장 긴 장마와 어마어마한 홍수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여러 가지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일들이 있어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또 병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흉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 인생의 흉년이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잘 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을 인생의 흉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그래서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집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무너지면 그것까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게 최고 큰 일이죠. 따라서 인생의 흉년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세상이 여러 가지 혼란에 빠져도 내가 건강하고 그러면 견딜만 한데, 내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그보다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평생 동안 늘 풍년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내 인생에도 언제나 풍년 같은 좋은 일들만 계속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우리 인생에 흉년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흉년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흉년은 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뭐 다 알죠.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같이 살아야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지, 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처럼 하나님 갑자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 말씀입니다. 이 부름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 하나 올려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애 지도입니다. 저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저래 이렇게 이동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란 땅에서 내려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라 하신 그 땅,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가보니 현실이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하는 땅에,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닥쳤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흉년이 닥쳤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삭에게. 자, 이삭의 생애지도인데요. 같은 지역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있는가 하면 이삭의 이동 경로도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낳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백세 얻은 금쪽 같은 아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느 날 떨어졌는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모리아 산에 사흘 길을 걸어갔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길을 걸어서 결국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위대한데 그 사건의 이면에는요, 이삭의 순종이 더 위대하기도 합니다. 아들 입장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아들 이삭은 아무것도 몰라. 자랄 대로 자라서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오르니까 아버지만큼 힘도 세고 다 자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침묵하며 순종하는데 이삭은 잘 모르는 일인데 갑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그 행동에 아들 이삭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삭은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러니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에게도 흉년이 닥쳤다는 얘기. 그의 인생을 사는 동안. 이렇게 흉년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기도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닥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흉년을 만났을 때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흉년을 만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 그렇다면 내가 만일 인생의 흉년을 만난다면 나는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행동을 보일까?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데 내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성도는 첫 번째, 흉년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반절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이 본문인데 23장, 24장, 25장쯤 쭉 말씀 보면 이삭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아픈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렇게도 좋아하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이삭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 힘들 때 결혼을 하여서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아내를 통해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도 의지하고 그렇게도 좋아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으로 큰 슬픔을 당했지만 아버지의 죽음이 결국 이삭에게는 그의 또 다른 형인 이스마엘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살다가 이스마엘과 화해를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쌍둥이 아들들을 낳으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 마음고생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는 살만하구나. 어머니도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슬펐지만 그런 걸 잘 극복하고 너무 좋은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잘 나가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그만 흉년이 닥치고 만 것입니다. 살만해졌는데 인생의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또한 이삭은 가족과 많은 목자와 부족을 거리는 족장입니다. 족장.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존재들이 다 족장인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부족의 많은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흉년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때, 너무 살기 좋은데 이런 때 흉년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흉년을 만날 때 묵묵히 그랄로 갔을 뿐 원망이나 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은 이삭에게 커다란 시련이었지만 이삭은 묵묵히 감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사는 우리가 나는 인생 흉년을 만날 때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여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범죄하고 약속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은 우리를 범죄하게 할 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흉년을 만날 때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 원망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점이 뭐냐?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흉년을 만날 때, 침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가 들려졌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왜 나에게 이런 흉년이 닥칩니까?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리도 없고 이런 중요한 안내를 주시면서 생명길로 인도하는 일들이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침묵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흉년은 단순히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하여서 묵묵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습니다. 애굽은 과거 흉년을 피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려가셨던 장소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셨기 때문에 자신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속으로 결단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최대한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그곳으로 내려가지 말고
물론 애굽에 가면 먹거리도 더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내려갔다가는 모든 것 잃을 거 아니 여기 머물러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그런 말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멈춥니다. 그랄 땅에서 기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흉년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원망하지 마시고 침묵으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침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요. 그러므로 고통은 귀머거리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 그러므로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생의 흉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흉년이 축복인가?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볼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인생의 흉년을 만났는데 너무 어려운 고비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흉년이 왜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 흉년이 축복인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삭에게 들려주신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흉년을 만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복을 주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땅을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런 약속.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신앙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흉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연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 이 흉년이 저주가 아니구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깨닫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 거한 이삭은 아직도 믿음은 약한 상태. 깨달음은 있지만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삭이 거짓말을 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아내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축복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지 못하고 깨달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들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고 주변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지만 인간적으로 불안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을 죽이는 시대적 상황을 본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내가 너무 예뻐. 아내 때문에 힘께나 쓰는 놈들에게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것 같아. 자기 동네가 아니니까. 두려움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몰래 아내 이브가를 안았다가 그만 블레셋 왕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왕이 본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불러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한 분위기로 보면 책망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데 놀랍게도 그 왕은 모든 백성을 불러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어명을 내린 것입니다. 절대 이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말아라. 손대면 죽는다고. 전혀 예상 밖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거짓말한 죄로 큰 화를 입어야 할 형편인데 오히려 완전한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이죠.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흉년이 축복인 이유 또 하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흉년을 당했던 이삭은 이렇게 풍년을 만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속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도 가신 애굽으로 나는 가봐야지. 그리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면 이삭에게 이런 복이 있었을까? 먹거리는 많았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다 털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됐을지도 몰라. 근데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너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 집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이삭은 흉년을 통해 연단을 받은 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한 해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인생의 흉년을 만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럴 일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흉년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흉년의 고통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혹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어도 그 흉년에 원망하지 말고 침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방법입니다. 원망은 전혀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원망하지 말고 침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흉년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삭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 안에 이런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흉년을 만난 여러분 계시다면 오늘 이삭처럼 삽시다. 그래서 흉년을 넘어 하나님께 주시는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